베를린 베들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 또 해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다시 살려주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함께 참고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과 관련해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 관리는 바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이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나서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급히 바닷가로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오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시면 성경은 야이로에 대해서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시나고그라고 해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예배 처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서든지 자신들이 사는 지역마다 회당을 세우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배와 교육의 장소로 사용을 한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회당이 있으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을 세웠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웠습니다. 또 회당이 큰 경우에는 회당장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에 대해서 성경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당시 가버나움에 있던 회당이 규모가 꽤 컸고 그래서 회당장도 한 사람 이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이 하는 일은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또 예배를 주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당장을 세울 때 아무나 회당장으로 세우지 않고 좀 나이도 어느 정도 들고 또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는 인물을 회당장으로 세웠습니다. 또 회당장은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회당장은 주로 바리새인들이 맡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도 어쩌면 바리새인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이 당시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서 위독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죠. 마가복음 5장 42절 말씀해 보시면 야이로의 딸은 이때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또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딸은 야이로의 외동딸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니까 야이로가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급히 달려와서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이어서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혈루증을 고침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을 고생을 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성이 자궁에 이상이 생겨서 생리 기간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해서 하혈하는 증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여러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심해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혈루증 때문에 의원들도 많이 찾아다녔고 또 병치료비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할 정도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험도 없고 오히려 혈루 증세가 더 심해진 것이죠. 그러니 이때 이 여인이 이 병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하혈을 하게 되면 피가 모자라서 어지럼증 같은 빈혈 증세를 겪게 되죠. 또 사람이 계속 하혈을 하다 보면 생활하는 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밖으로 외출할 수도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당시는 여성이 하혈을 하게 될 경우에 사회적인 고통까지 겪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혈루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하니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오. 여기서 불결기라는 말은 여성의 생리기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혈을 할 경우에 그 여인은 생리할 때처럼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여인이 누웠던 침상이나 그 여인이 앉았던 모든 자리도 다 부정하고 또 그 여인이 누웠던 침상이나 앉았던 자리를 만지는 사람도 다 부정해져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혈하는 여인과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민수기 5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모세가 하혈하는 여인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따로 격리시켰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다른 사람들과 평소에는 절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었고 혼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또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외롭게 지내야만 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야이로나 또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의 모습은 사람이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내용들만 다 다를 뿐이죠. 우리도 보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이로처럼 자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도 보면 자기 외동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자기 딸이 위독하다 보니까 회당장이라는 체면도 다 내려놓고 무조건 예수님의 계신 곳까지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혈루증에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도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의사란 의사는 다 만나보고 온갖 처방이란 처방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효험이 없자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께로 찾아 나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방 족속들을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시면서 노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시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고통을 겪고 이방 사람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또 남쪽의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한 것도 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까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되지만 특히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상황을 회복해 주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써야 되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시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곡히 구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장의 시제를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 시제는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이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한두 번만 간청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픈데 누군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도 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절대로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인해서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 쇠꼬챙이 같이 몸이 바싹 말라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몸도 약한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몰려다녔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애워싸고 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었다는 이 말씀을 보면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변에서 서로 막 밀치고 당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이렇게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서로 막 밀치고 당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몸도 쇠약한 여인이 예수님 근처로 다가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기 손만 닿아도 자기 몸이 나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있다 보니까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그래서 예수님 근처로 다가가서 결국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진 것이죠. 물론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만이 자기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 여인의 혈루증이 깨끗하게 치유가 된 것이죠. 이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를 밀치고 당기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병이 치유된 사람은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밖에는 없었죠.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과 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고자 하는 열심을 보시고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은 이름이 베로니카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얼굴에 피와 땀을 그 손수건으로 이렇게 닦아드렸는데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얼굴 형상이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이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았던 손수건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동상으로 세워져 있죠.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혈루증에서 치유되고 나서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때때로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문제와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문제가 비록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혈루증에서 나은 여인과 말씀하고 계실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야이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딸이 죽었으니까 번거롭게 예수님을 집에까지 오시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야이로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때 야이로가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조금만 빨리 서두르셨더라면 자기 딸이 죽기 전에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을 것이고 그랬다면 자기 딸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혈루증에서 낳은 여인 때문에 일이 지체가 되고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이 야이로가 이 혈루증에서 낳은 여인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모든 상황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와서 혈루증에서 낳은 여인을 원망해 봐야 소용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때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할 때 이 들으시고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단어가 파라쿠오라고 해서 이 단어는 우리말로 듣기를 게을리하다, 듣고 싶어 하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NIV 성경에서는 이 들으시고라는 말을 ignoring, 무시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어 성경 가운데 루터 번역본에 보면 Jesus aber hörte nicht auf das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셨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람이 무슨 말이든지 오직 믿음의 말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말을 들으시지, 사람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그런 말은 듣기를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할 때 이 말의 시제도 보면 현재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만이 아닌 계속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딸이 죽은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죠.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도 이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느 한계 상황에 이르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죠.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일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을 거야. 이건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못해.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죠.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느껴지다 보면 믿음을 갖기가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밖으로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몇 명의 제자들과 또 죽은 딸의 부모만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여기서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아람어로서 부모가 아침에 아이들을 깨울 때 불렀던 아이들아 얘들아 일어나라, 이런 표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소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이 죽은 소녀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 죽은 딸도 얼마든지 살려주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또 야이로도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한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뽕나무를 향해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이렇게 명령할 때 뽕나무가 우리가 말한 그대로 바닷가에 심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정말 씨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씨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그렇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도록 부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그 교제를 나누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때때로 그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한 일을 포기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